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시편의 3번째 권이 끝나고 오늘부터 시편의 4번째 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90편은요, 시편 4권의 첫 번째를 맞이하여 모세의 시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시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탄원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도,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지혜를 발견하므로 내가 다시 나의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을 되살려 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가운데서 모세는 사람들의 덧없음, 사람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발견한 인간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이죠. 모세는요, 지금 사람의 수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당시에도 평균적으로 70살 정도까지는 살았고 정말 강건하며 오래 살면은 80살까지 살았다는 것을 모세는 앞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120세 세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러죠. 120살 세대에 도래했다 하여도 보통 사람들이 70 이후부터는 육신이 많이 노쇠해지며 병에 걸리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점차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죠.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장수는요,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진 어떠한 은사, 선물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오래 산다는 것이 오늘날 오래 사는 것보다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이런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챙겨 먹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먹고 또 내가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자주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 과거 당시에서는 정말 양질의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시기였고 내가 병에 걸려도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살 또는 강건하면 80살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랑이 되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쩌면 내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해왔다는 내 신앙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는 것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오래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국 오래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간다고요. 그리고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신속함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마치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세월이 죽음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늙고 병들면은 우리가 지혜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점점 쇠약하여지고 우리의 그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지식은 점차 사그러들며 우리의 몸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던 우리의 능력들은 점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 인간의 나이 들어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앞절에서는 그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3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죽음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인간의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쓸모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인간의 수명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더욱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이란 저주를 계속해서 내리고 계시고 우리의 날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순간, 그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주의 노용, 주의 진노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모세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셀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인간은요,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요, 우리가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는 조금 먼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몇 시간 후에라도, 우리가 몇 분 후에라도 죽음을 항상 마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요,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이 죽은 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지금 당장부터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음을 알고 내가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죽음의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삶의 자세가 나의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이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뤄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 죽음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지혜를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 7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을 발생시키는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속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내가 죽음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요, 우리를 다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제 우리가 여태껏 하나님을 유일한 한 분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믿고 하나님과 나의 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 땅에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저주받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저주를 극복하고 참된 즐거움을, 참된 평안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이, 나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무가치함과 모든 무의미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좌절과 나의 고통과 나의 무가치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